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생업에 충만히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새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십시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이버닷컴 국어사전에 가서 보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2018년을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냥 애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둬요. 괜찮아. 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때라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배불리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갈 때가 됐으면 가야 되는데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더 있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났어요.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귀하고 석회석이 많은 물이라 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유럽에 가면 어떤 분이 그러네요. 포도주 값이 물값보다 더 싸대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물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이를 눈치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듣기가 대단히 불편해 보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지를 않나, 무슨 상관이 있나 대꾸질하지를 않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여자여 해당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왕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를 다정스레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또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말도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평상어인 것입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포도주를 마셨던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식,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의 의지로 자꾸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은 정말 하실 수 없을 거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오고 힘이 들고 쓰러질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어떤 절망과 위기와 환난과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같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세상을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시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 야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마침내 저 천국으로 가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자꾸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크고 비밀한 인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셨으며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듯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과 같은 맹맹한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향긋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거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죄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실패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시니라. 여러분 2018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새날을 맞이했습니까? 그 많고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암 환자가 치료받아서 다시 사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이런 큰일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늘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왔지만 여러분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받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뒤에 와서 받고, 가만히 가는데도 옆에 있는 가는 자동차가 레인을 바꾸다가 가만히 가는 자동차도 들이받고,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자동차가 휙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비롯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즉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로 얘기하면 저는 그 즉시 기도해 드립니다. 이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예배합니다. 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병든 것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사모하라, 의지하라, 그리고 나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즉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썰렁하고 한편으로는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겨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도 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건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민망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나초 개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우병 여인, 백부장 등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지혜로운 하인들은 물을 채우되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디까지 물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할 수 없이 적당히 남들의 눈에 좋게 보일 만큼 물을 채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닙니까? 너도 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게 물을 채우는 척하면서 물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물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깨끗하지도 않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나의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기 전에 늘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 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의 강에 가서 거기서 내가 내 몸을 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으로 그는 떠났으면 문둥병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기의 추한 문둥병 걸린 몸을 보이며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렙대 과부가 조금 남은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제 그녀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한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밀가루와 기름이 어디 있어서 떡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네가 먼저 믿음으로 그 적은 떡을 하나 나에게 가져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 통과 그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믿고 내 말을 순종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11조에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렌트도 내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일주일에 얼마가, 한 달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보면 빠듯한데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쓰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렙대 과부는 생명과 같은 떡이었습니다.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근데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떡과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11조도 똑같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에서 보면 계산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려요. 그것도 어떻게 한 번은 드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 드리지를 못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생활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대부분을 보면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 가정들을 봐요.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 안 드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름진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렙대 과부의 이 믿음이 2018년 새해를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지로 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 얘기거든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상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갈등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단을 못하고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차이예요. 신앙은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순종만 하면 크고 비밀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이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다 내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누어 주고 퍼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갖다가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일까지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쌓아 놓아야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은 퍼내야 샘물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멋있게 관리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그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천성이 변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신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017년은 지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다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참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안 혼인집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아니 좀 우리 인간 같았으면 좀 더 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되면요,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부부간이 서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외톨이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너무나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2018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303장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